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삼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바치는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번제물의 머리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에 안수를 함으로써 번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은 번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은 그 냄새와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자 또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소를 예물로 삼아 드리는 소의 번제뿐만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새의 번제, 비둘기의 번제까지도 제시하십니다. 그 제사의 방식은 소의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양이나 염소로 제사 드리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수컷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0절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그 제사 드리는 예배자 또한 흠이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온 예배자는 제단 북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 혹은 염소를 잡고 제사장들은 소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비록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제사자는 양이나 염소를 잡기 전에 소의 번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는 제사자와 제물이 동일시되었다는 의미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소의 번제 때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제단 북쪽이다 라는 방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번제물로 가져온 양이나 염소를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만 북쪽에서 잡아라 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을 뿐인 거죠. 성막과 제단이 동쪽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북쪽은 번제단의 왼쪽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단 북쪽이라는 위치 지정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번제 때에도 언급되었던 표현이죠. 고대의 사람들은 좌우를 정할 때 동쪽을 바라보고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북쪽이 왼쪽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생각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왼쪽은 뭔가 부족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것은 우리말에서 오른손은 옳다에서 그 어원이 있고 왼손은 그르다는 뜻을 가진 외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오른쪽은 승리와 강인함을 의미하지만 왼쪽은 패배와 약함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북쪽 또한 패배와 약함을 상징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북쪽에서 잡는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 혹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것은 성소 안에 도구들이 배치된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성소 안 북쪽에 놓여져 있는 것은 진설병을 놓은 상입니다.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는 상 위에 두는 12개의 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조상 제사 때처럼 하나님 드시라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북쪽에 놓은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갈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설병은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의미가 진설병이 상징하는 12지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놓은 상을 마주보고 등잔대가 놓여져서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추게 됩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먹인다, 이것은 단순히 배부르게 해준다, 먹을 것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책임지신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번제물을 잡는 제단 북쪽이 여호와 앞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배자가 번제물을 제단 북쪽에서 잡으면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고 그동안 예배자는 소의 번제에서 그랬던 것처럼 번제물에 각을 떼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와 함께 제단에 올려 불사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죠. 레위기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제사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는 소나 양이나 염소 말고도 새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 새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여야 합니다. 레위기 1장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새의 번제도 그 방식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차이가 있다면 소, 양, 염소의 번제의 경우 예배자가 직접 번제물을 잡지만 새의 경우에는 새를 잡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새를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 피를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 여기서 더러운 것은 깃털과 항문 주위의 꽁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가 몸에서 분리되지 않게 날개를 찢은 후에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연기와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죠. 레위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른 짐승과 달리 새를 제사장이 직접 잡도록 하는 이유는 그 크기가 작아서 제단에 뿌릴 만큼의 충분한 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직접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소, 양, 염소의 번제 말고도 새의 번제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볼품도 없고 너무 작고 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사장이 잡아야 할 만큼 좀 볼품없는 그런 제사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비용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비둘기의 날개를 찢되 아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불에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둘기의 크기가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난하여 하나님께 비둘기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의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재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죠. 비싼 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더 향기롭고 양이나 염소는 적당히 향기롭고 새는 그래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방법이 번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통해 받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크기,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한 심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양이나 염소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번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겠지만 가장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새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죠.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지 비싸고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신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낸 헌금의 액수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억만금이 있다고 억만금을 헌금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억만금을 헌금해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 없고, 동전 하나 드릴 것이 없어도 상한 심령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이번 일만 잘 되면, 대학만 가면, 자격증만 따면, 돈 좀 벌면, 취업만 되면, 승진만 하면, 건강만 회복되면,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미룹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되어도 다음 일이 또 생길 겁니다. 대학에 가면 공부하고 노느냐 바쁘다 할 거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또 다른 자격증도 따야 할 거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쁠 거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할 것 같고요. 승진하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른 일을 또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미루게 되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적당한 때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겁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좋은 날이니까요. 문제 가운데 있는 오늘, 인생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오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절망하고 있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스러운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성막과 제사들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만으로 우리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준비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